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창세기 그러면, 그렇죠? 창세기가 영어로 뭐예요? 한국 자동차가 그거 따갔죠.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 제네시스 사고 싶어요. 근데 제네시스가 비싼 차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사주시겠지 뭐. 그래서 창세기는 뭔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냥 막 너무 좋아. 야, 황홀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때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야. 뭐 은혜가 뭐 참 필이 딱 오는 것도 있지만 눈물도 나지만 뭔가가 탁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또 잘못 깨달으면 안 돼. 또 잘못 깨닫는 사람이 또 확신까지 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배울 때나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뭐가 하나님이 둘째 날 뭘 이렇게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의 두 번째 날인데, 일단은 첫 번째 날은 뭐 했어요? 뭐 많은 게 있었는데 딱 한 게 중요한 것은 첫째 날엔 빛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빛을. 거기 뭐 있지만, 그래서 온 우주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구라 그럴까,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촤 해서 빛은 뭐라 그랬지? 빛은 낮이라 그랬고 어두움은 밤이라 그랬고. 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첫째 날은 그거를 딱 하셨어요. 뭐 자세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을 보니까 그 두 번째 날 말씀을 봐서 첫째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빛만 있었던 것 같아. 어두움과 빛만. 이게 어떤 그때 상태였냐면은 물이 잔뜩 있어. 응? 빛과 어두움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물이 잔뜩 있어. 물이. 그러니까 뭐 밀폐된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길 누가 물을 자꾸 넣었어. 그리고 물이 꽉 찼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고. 어때요? Feel? How do you feel? 하하하. 즐거워요? 즐겁지 않지. 얼마나 답답하고 곧 죽죠? 그렇잖아요. 그 물덩어리 안에, 물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지금 빛과 어둠은 있는데 이게 지금 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지금 살 수가 없는 형편,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사람이 어디 디디고 설 만한 땅도 없는 것이었고, 또 여전히 혼돈했고 또 공허한 모습이었다. 이런 상태가 첫째 날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하는 둘째 날이에요. 이 둘째 날, the second day에 하나님이 사역을 쫙 시작하시는데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그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할게요. 이렇게 물 덩어리가 있는데 중간에 궁창이 쓱 들어가서, 궁창이 뭐든 간에 뜩 들어가니까 궁창을 기준으로 위에 물이 있고
아래 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거 지금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근데 궁창이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아무튼 궁창, 하늘이 있어. 그 하늘 위로 물이 있고 하늘 밑으로 물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눠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것, 궁창은 한문이 궁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란 뜻이에요. 궁, 창, 푸른 하늘. 그래서 푸른 하늘이 이렇게 타코마에 가면 이렇게 왼쪽에 타코마 돔이 있죠, 돔. 응? 타코마 돔이라는 것처럼 이 궁창은 히브리 말로는 이 성경에는 라키아라고 써 있어요. 라키아.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firmament라고 번역해요. firm. 아주 딱딱한 것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궁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궁창이 있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궁창이 뭐냐면 하늘인데 그 하늘은 옛날 사람들은 딱딱한 돔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대기권. 여러분, 대기권 바깥으로 가면 이제 우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기권 바깥으로 가면 공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대기권 안에 있어야 공기가 있죠. 그 어떤 갈림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이다. 그게 궁창이다. 라키아다. 하나님이 그거를 물과 물 사이에 탁 넣으셨다. 그게 두 번째 날의 모습인데, 이거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가르시더니 distinguish.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말이 예뻐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 understand 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하셔요. 얘는 동그란 거, 얘는 사각형. 얘는 키가 큰 애, 얘는 키가 좀 작은 애.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드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오늘은 물과 물을 가만히 그냥 뒀으면 되셨을 텐데, 한 덩어리로 있는 물을 그 중간에 궁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위쪽 물, 궁창 위쪽 물, 궁창 아래쪽 물 해서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어떤 특성이 있으시구나, 나누는 특성이 있으구나. 뭘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갔어, 마이클? 카스모스라 그러겠죠? 카스모스가 질서예요. 카스모스 단어장 찾으면 우주, 질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characteristics가 그러셨어요? 구별하고, 그래서 결국 구별하고 나누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성품을 적용하시겠죠? 얘들아,
유튜브에서 보는 얘기를 다 믿지 말고 구별해라. 어떤 건 나눠라.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너의 삶에 질서를 가져라.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달라들면은 어느 날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며칠 지나고는 뭔 말이니 그 뭔지 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처럼 구원받아 곧 천국에 가실 분들은 항상 자신의 오늘의 삶이죠. 뭐 어제 갔으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세상에 사는데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삶의 혼돈된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다고요. 그래, 네 형편이 그런 걸 내가 알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애야, 그렇게 하면은 너가 많이 다쳐. 그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구나. 너가 다치니까. 너의 욕망과 네가 좋아하는 걸 계속 그렇게 내가 너를 놔줄 수 있어. 놔주면 너가 상처를 입고 너가 결국 망가져.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는 거를 안 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노는 걸 싫어한다. 나는 영원히 놀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엔터테이너가 있었겠어요. 엔터테인을 해주는 사람이 연예인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야 또 뭐 발전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그냥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져 버렸어. 너무 지나치게 됐거나 너무 쪼그라들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상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욕구를 잘 조절해서 아니 즐기는 거 즐겨야지. 맨날 저기 어디 문 닫고 들어가갖고 주님만 찾으면은 주님이 안 기뻐해요. 반대로 맞아요. 그렇죠? 주님 저를 그렇게 안 기뻐해요. 저는 들로산으로 다닙니다. 들로산으로만 다녀도 안 기뻐해요. 들로산으로 가고 또 골방에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욕구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궁창이 들어가니까 위 물, 아랫 물 생겼겠지. 이게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나누시는구나. 이게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성품이 너 안 돼 그거는. 너 왜 이렇게 앉아만 있어 해야지.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끔 이거는 가지 말고 이거는 하고 하셔. 왜? 우리 살리려고 보존하시려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습니까? 두 번째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제 설명을 더 하는 거죠. 궁창 아래에 물 있고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그대로 됐다. 자, 이제 요거는 그 문자 그대로는 아까 6절에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궁창을 기준으로, 즉 하늘을 기준으로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하늘 혹은 궁창이 존재하는 그곳이 뭐 하나의 공간으로 생겼네요. 네. 거기 뭐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궁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거기 하늘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 맞춰보세요. 이거, 아이고, 죽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얘는 하루에 9,500리터가 필요하다. 9,500리터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그 사이다 병 있죠? 걔가 1.5리터 병 있잖아. 페트병. 뭐 그걸로 그게 9,500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9,500리터 양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또 가만히 있어. 그다음 걸 해야지. 답을 해야지. 좀 기다려요. 그래서 얘 9,500리터를 다 쟀더니 11kg이야. 요게 필요해요. 하루에. 그런데 먹는 식량은 사람이 먹는 식량이 하루에 1kg이 필요하대요. 더 드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물은 2kg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식량 더하기 물 그러면 3kg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9,500리터가 필요하고 11kg 정도 된다고 하는 이 녀석은 사람에게 식량이나 물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필요한 이건 뭘까요? 그렇지. 이 동네가 오늘 상당히 괜찮았어. 예.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기라고 먼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시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중환자일수록 제가 중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이분들을 뵐 수가 없어요. 대화를 못해요. 왜냐면 못 꽂고 있어. 왜? 안 되는 거야. 몸이 어려워지면 평소에는 너무나 뭐 있는지도 없는지 관심도 없는 그게 있어야 살아. 궁창에 들어오면서 하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공기예요. 그러면 그 공기는 지금 우리가 같이 더듬어 보니까 어이구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아이 목사님 저도 알죠. 여러분 공기를 얼마나 안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 너무 길지도 않아. 그렇죠? 한 두어 시간 안 쉬고도 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얘기가 안 나올 건데 여러분 2시간 코 막고 2시간 계실 수 있어요? 안 돼요. 2시간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너무나 뭐 생각조차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 공기를 그분은 변함도 없이 감사도 모르는 우리한테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도 탁 치고 너무 나서지 마 탁 치고 우리 혈관에 쫙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거지. 그게 삐딱선을 타면은 이거 또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더. 이제 그렇고 궁창 또 위에 물 아래 물.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공기를 주시는구나. 또 일반적인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공기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뭐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영, 그분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 받으라, 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 영이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미 너를 마음껏 나를 인조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인조해하잖아. 맨날 돈만 생각하고 맨날 그냥 건강식품만 생각하고 맨날 어디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인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계절이 되면 옷도 좀 갈아입고 너무 또 거지같이 살지 말고. 근데 보통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제일 넘버원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공기를 쉬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쉬어야 된다 이 소리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쉬어요? 말씀을 읽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오늘 어제 좀 늦게 돌아와서 이게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예배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내일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했어요. 제가 6시, 새벽 6시 15분에 나왔어요, 교회에. 그때 또 세 분이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들킬까 봐 조용히 들어갔지. 정상인 거예요, 정상. 숨을 쉬는 거지.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궁창을 쳤어요. 그래서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이제 공기는 또 영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이렇게 딱, 그렇구나. 그런데 결국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이니까 세 번째 날도 뭘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뭘 만드신 것에 대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궁창을 만들어 놔야 공기가 돌아가고 아직 여전히 어떤 상태가 있지만 걔네들 어떻게 다음 주 오시면은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세요. 그 상태에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또 물고기들이 일반 육체 동물들이 만드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조성하시는 모습이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위한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자유신학자들은 거칠게 비판하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해서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것 같아요. 다. 그 다른 피조물들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다람쥐는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고 토끼도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고 그러지. 뭐 네가 문 열고 띵동 누르더니 넌 뭔데 네가 사람이야 이랬어요 언제? 노루는 쥐 뛰어다니다가 그 장미 거 뜯어먹고 말고 그러지. 오이 뜯어먹고 말지. 뭐 아가 기분 나쁘게 달 양쪽 들면서 네가 뭔데 이런 거 없어. 우리만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궁창을 통해서 아래에 물 생기게 하시고 그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피조물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준비 단계신데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구나.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렇죠? 누가 정복하고 누가 다스리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피조물들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케어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막 익스플로이트 하면 안 되죠. 막 그냥 하면 안 되지만 이것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공간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궁창은 은혜의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은혜의 공간을 공간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동의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의 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하늘을 만드셨다며, 궁창을. 그럼 궁창이 궁창 되려면 위의 물이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뭔데 거기서 위의 물이 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때나 다. 안 되죠. 다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구원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내가 찌부러지는 걸 아세요? 몰라요? 아시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기품이 있게 하소서. 그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 방법은.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멋있는 사람 되는 거죠. 돈 많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물을. 우리의 염려가 나를 누르지 않게끔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맛을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죽어라고 참아야 돼. No way.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이미 얘기 나눴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이 양반들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 이 하루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그런데 조금 예민한 분은 이 두 번째 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럴까,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서 약간 그거 어딨지?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에도 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있는 어떤 문구가 없어. 여기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거 미스프린트인가? 네, 미스프린트는 아니고 여기는 없어요. 왜? 지금 궁창을 집어넣으셔갖고 제 표현으로 하늘 위에 물을 만들고 하늘 아래 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거는 그 자체로 끝나는 창조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네? 머리를 깎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쫙 하고서는 집에 가라 그러면은, 아니면 머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쫙 낸 다음에 집에 가라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걸 다 어떻게 선 보겠죠. 그렇죠? 난 여성이, 여성들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은 세 번째 사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하셨던 사역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것이 세 번째 날 사역과 연결되는
준비 과정이었고 그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셋째 날이더라는 2번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놈이 하나가 저 위로 올라갔으면 맞는 거죠. 일단 말씀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거를 완성할 때까지 뭔가 단계를 가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고 계실 때는 얼핏 볼 때는 뭔가 아직은 incomplete,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이니까 이게 뭐지? 되냐 안 되는지 뭐 안 되나? 못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지금 물은 하늘이 들어와 궁창이 들어와갖고 위에 물도 생기고 밑에 물도 생겼는데 물만 있어. 아무도 설 수가 없어. 뭐야 이게? 아니 내 인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저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다 약속해놓고서는 뭐야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일어나. 일 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기 바로 전에 궁창을 착 끼우셨다. 그때 나도 책을 읽을 때 이건 뭐냐 아무것도 뭐 맹숭맹숭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계를 위해서 그 단계를 가져섰다는 것을 내가 아니. 주님 지금 혹시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신가요?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것, 제일 풍성한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언제? 얼마나? How many hours does he work?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할 시간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일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도 9 to 5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더 지치잖아요. 우리도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완성의 일을 이제 뭐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몇 시간이나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몇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요즘 AI 기계들이 무서운 게 걔네들은 24hours 일하는 게 강점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쫓아냈던 직원들을 다 부른대잖아요. 왜? 고객의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못한대 AI는. 그러게 섬세한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시대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목사.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비슷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시는데요?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하셔서 그 완성하는 날까지 넌 조용히 있어. 나 쳐다보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연락도 없이. 기다려 무조건. 알았어? 아니셔요. 그거는 그분의 시간대에 있는 거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은 알지 당연히. 아니 애기가 뭐 추석 때 왔는데 옷 사달라 그러는데 걔는 그날부터 옷 사는 그날까지 계속 마음이 문드러지는 거야. 엄마는 어때요? 얼마나 엄마가 얄미워. 기다려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도 기다리라는 거는 진짜 사줄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는 문드러지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엄마가 뭐 애를 문드러졌니? 오늘도? 너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너는 좋구나 엄마로서 견뎌야 돼 이래요? 알죠? 엄마도 그 기간이 짧아지겠죠. 엄마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기간이 아이를 위한 것.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거가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여러분은 알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없지? 그거는 아직 말씀할 단계가 아니셔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2번 걸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라 아까 했잖아요. 우리는 궁창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궁창이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궁창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이밍을 하신 거예요. 이 짧고 대단히 드라마틱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고는 You are 이거. 그러면 그거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코스코에 물건을 사고 막 정신없이 지내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손녀왕 그래도 아무도 안 돌아봐. 나만 돌아봐. 뭐 거기도 손녀왕이 있으면 돌아보겠지. 맞죠?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 더군다나 제 이름은 또 얼마나 좋아요. 손요한. 이름은 여러분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사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딱 이제 레파토리 나오죠. 이름만 나오면 그 레파토리가 쫙 나오잖아. 그 사람이 이래저래 저저래 다 나와. 이름 뭐 아무 생명력이 없는 한 줄짜리 글씨 듣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주르륵 나오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궁창을 즉 하늘을 하늘이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빛을 낮이라. 그러니까 낮이 돼버린 거야. 자, 질문. 여러분도 오늘 다 길거리 나가고 너는 그거다. 그럼 그거 돼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뭘 불렀을 때 그게 돼요? 대단하시네. 하나님은 돼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권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게 얼마만큼 내가 무서운 말을 한 건지 하나님께. 그래도 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내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니 제 이름도 져주세요 이러고 지금 하고 싶잖아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너 내 거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줬는데 아니 엄마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따라서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냐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거기서부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달라들어야 돼. 하나님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제되고 그게 확신이 되고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도 아니야.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나의 나라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마음, 모습,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새기고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또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